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사랑의 율법 10계명 해서 사랑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혹시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 맞으시죠? 백목석 언제 그런 설교를 했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7월 23일 수요일 날 그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고 난 이후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삶의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맞추어서 나아가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아마 곰곰이 기억하시다 보면 주무시기 전에 기억이 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10계명의 후반부에 이제 저희가 후반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율법 10계명, 사랑은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다들 잘 아시듯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두 방향으로 사랑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한 방향은 하늘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고 또 한 방향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멈추어져 있지 않고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거짓말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0계명의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을 그냥 단순한 감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붙는 마음, 내 모든 것을 갖다 줄 수 있고 뜨겁게 일어나는 그 감정을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관계의 태도이고 공동체의 질서이며 일상의 선택으로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단지 호의적인 마음,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관계적인 우리의 책임이 되어집니다. 즉 오늘 내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면서 왜 10개의 계명밖에 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 우리가 10개의 계명보다 더 많은 말씀들을, 더 많은 계명들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6개의 계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단 10개의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모든 관계가 여기 그 중심의 마음, 그 말씀에서부터 확장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 10가지 그리고 후반부에 이웃을 사랑하는 6개의 계명은 단지 그 문자 그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부모님을 공경하면 되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은 우리의 삶에 그 계명으로부터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럼 내 삶에 우상을 만들지 않으면 되겠네가 아니라 내 삶에 우상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지, 내 삶에 하나님 외에 우상으로 두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점점 확장해 가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에게 우상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후반부의 6개의 계명 역시
그 문자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확장되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지 저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웃을 향한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 단지 어린 자녀에게 순종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대와 세대 간의 질서와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안에서 존중이라는 영적인 훈련을 세워 나가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는 그렇기 때문에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받아들이게 되는 연습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 집에 계신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라는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훈련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복과 삶의 장기적인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공경은 단지 나이 많은 분을 예우하는 외형적인 예절이 아닙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무게를 두다, 중요하게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대할 때에 부모님의 모습, 그 부모님의 인생을 나의 삶의 중심에, 나의 삶의 무게 있게 두어서 내 삶에 그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세대와 세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 대한 공경과 존중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삶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막대하고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나의 부모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어른들을 나 앞에 세워져 있는 그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그 질서의 대리자들을 존중합니다. 혹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연약한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수록 점점 어떻게 하게 되나요? 부모를 더 이해하려고 하고 나에게 주었던 상처를 용서하기 위해 몸부림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연결되어집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육신의 어머니보다 더 크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잘 훈련되어져 가야 함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계명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단지 칼이나 무기를 들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나서 누군가를 때로는 쉽게 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악하게 드러났을 때가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삼고 괴롭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시대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될 때에, 나의 말에 그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에, 요즘으로 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그 사람보다 형이거나 선생님이거나 더 나이가 많은 자리에 있을 때에 꽤 많은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는 이 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시면서 단순히 살인 행위뿐만 아니라 형제를 향한 분노, 멸시의 언어들, 감정적인 폭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과 동일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늘 내 삶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너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네가 뭐하라고 지금 감히 나에게 했던 그 마음들과 감정들이 곧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내가 지금 당장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나의 마음속에 그 작게 여겨지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무서운 말씀도 하십니다.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달고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볍게 여기고 그 사람을 조롱하고 그 사람을 비방할 바에는 그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목에 돌을 달고 바다에 죽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며 살아오셨습니까? 운전하면서 앞에 운전이 미숙해서 천천히 가고 있는, 고속도로 1차선에 종주행하며 가고 있는, 마트에서 계산을 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앞에서 지갑을 열어서 차근차근 천천히 계산하고 있는 분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실례로 저도 그저께 물건을 사러 갔다가 앞에 있는 분이 포인트 정산하신다고 한참을 계시길래 주님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 속에서 일이 진행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살인하게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못하지?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걸 사용을 못하지? 모르나? 안 배웠나? 하게 되는 그 모든 감정들이 싹트게 되는 것이 미움, 그것이 바로 살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생명 존중으로까지 연결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그 작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그 스스로 완전히 만족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이 더 채워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스스로 완전히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저희의 존재가 과연 하나님을 더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바꾸어 말해서 저희가 이 땅에서 싹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공허해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것처럼 방에 틀어박히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의 인간들을 그리워하실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 표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해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존재의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나요? 우리가 지금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어떤 분은 8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주일 예배 제목으로 몇 장 몇 절 이 제목 딱 넣으면 이번 주는 이런 설교구나 라고 딱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인데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여전히 나누어져 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막혀져 가고 있는 그 미움의 불씨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어떻게 생각하시게 될까요? 이제 그만하자. 그냥 싹 없애자.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같은 먼지들끼리 너무나 싸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먼지가 조금 더 깨끗하다고, 내 먼지가 조금 더 크다고, 내 먼지가 조금 더 좋은 곳에 있지 않냐고, 내 먼지가 조금 더 잘 배웠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혼내고 있지 않습니까? 딱 저희 첫째를 보는 제 모습입니다. 지는 얼마나 잘한다고 동생한테 그러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분의 존재를,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존재를 무시할 자격이 있는 자들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심판관의 자리에 앉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그 누구도, 우리의 그 누구도 심판자의 자리에 앉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심판받을 자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싶을까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의 분노를 쏟아내야지만 통쾌하게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우리 속에 살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지키고 그 무게를 알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사랑의 관계의 경계를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육체적인 불륜을 금지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안에서 지켜야 되는 신뢰, 정결, 언약의 경계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혼란이 왔던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인의 불륜을 어디까지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가 바람인가 였습니다. 이제 젊은 연예인들이 토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 연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육체적인 관계까지만 가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아니다. 마음으로도 마음으로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바람이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들이 서로 말하는 변론하는 내용들이 둘 다 너무나 일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단순히 생각하면 육체적 관계까지 안 가면 불륜. 아닌데 그러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도 불륜. 그러면 우리는
TV 보면서 여러분들 임영웅 사랑하시지 않으셨었나요? 그 경계에 막 얘기를 하는데 막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참 그런 사랑의 경계가, 사랑의 질서의 경계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도 교회 안에는 덜합니다. 없지는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간의 뉴스나 수많은 소식 등을 통해서 목회자들의 윤리적인 타락이나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것이 없지는 않겠지만 세상보다는 분명 덜하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그 사랑의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에 그런 질문도 받기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부 다쳐지지 않았나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이렇게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럼 일부 다쳐져야 할 자신이 있나? 없다 하더라고요. 그 시대의 문화 안에서 그냥 그게 잠시 허용되는 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라고 허용하신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담을 돕기 위해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해서 하와를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아담을 먼저 시작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남자도 여자를 돕는 자이고 여자도 남자를 돕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몇 명만 두셨나요? 한 명만 두셨습니다. 두 명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나라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경계선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 가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시고 창조 질서의 핵심으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사랑, 믿음, 충성, 보호, 그리고 생명의 탄생과 양육이라는 아주 신성한 목적을 그 속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에게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서로에게 충실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 그 규칙,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나요?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더 확장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다시 해석하시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간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과 마음의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경계를 지킵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을 반드시 구분하고 그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확장되어지면 세상과 하나님 안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세상을 사랑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공동체의 소유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보통 도둑질은 누가 합니까?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지고 있는 자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하지만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의 것을 도둑질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그의 시간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될 그 사람의 분깃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게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임금 체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열정페이라든지 이런 단어들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자나 다 멈춰야 합니다. 안식해야 합니다. 그 멈추는 게 뭘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날인 겁니다.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날에 저 사람을, 나의 종을, 그때 당시로 나의 종이나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날에는 해선 안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자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그날에는 멈춰야 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는구나. 마땅히 해야 되는 종들도 그날에 멈춰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 역시 그 일을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지금 나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단순히 그 인간, 나의 사람 주인, 그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것들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사랑의 진실을 세워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사단을 하나님께서는 거짓의 아비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거짓말들은 그 당시의 위기를 모면하거나 그 당시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해 나갑니다. 잠언 12장 22절에서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은 거짓을 버리고 서로에게 참되게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나 거짓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거짓이 교묘하게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 있는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 세 글자입니다. 뭐락 카더라 가 거짓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것을 곧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분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하면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못 믿는 사람, 내가 평소에 신뢰하지 않고 못 믿는 사람이 콩으로 메주를 썬다고 해도 그건 거짓, 그런 일이 없노 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짓을 중요하게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뭐라 그래 카더라 하는 것들을 얘기를 들으신다면 그런가 보네 하시지 마시고 그런 건가 확인해 봐야겠네 하시고 여러 명에게 다시금 확인을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당사자에게도 확인을 하시고 그것이 내가 볼 때에 확실한 사실이 될 때까지 그것을 전파하시면 안 됩니다. 카더라 뉴스에 동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그 거짓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입을 닫으면 내가 전하게 될 방향으로 퍼져나가지 않게 될 것인데
내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또 수많은 가지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수많은 가지로 뻗어나게 되었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나요? 내가 져야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험담하거나 뒷말하거나 편견 섞인 해석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되니까 이게 더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목회자의 자리에 있게 되니까 그래도 한 공동체의 책임을 맡게 되어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바라보고 평가하거나 은사를 발견하거나 어쩔 수 없이 그를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제가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은사나 이런 것들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때로는 두려운 겁니다. 내가 뭐라고 지금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을 다 안다고 이렇게 입을 대고 있지? 문득문득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들이 찾아올 때에 그것에 휩쓸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진실만을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없는 모습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것들을 만족하라라는 것으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게 된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경계와 질서를 넘어서는 침략이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던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없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있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 밖에 있는 저것이 더 채워지면 내 삶이 더 만족해질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네요?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채워주셔서 내가 더 만족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청년들과도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자녀가 대학을 잘 갈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나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병이 낫나요? 만약에 누군가의 자녀가 대학을 잘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저 권사님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더니 자녀들이 잘 됐네. 한다면요. 우리는 값싼 복음에 현혹되어져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잘 결혼했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그 사업을 내려놓고 자기가 벌었던 돈을 다 나누어주고 부모님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톱에 썰려 죽던지 통에 갇혀 바다에 빠져 죽던지 끓는 기름통에 빠지던지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지 않나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 잘 믿어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을까요? 한국교회의 힘은 기도에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교회는 물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 몸부림쳤기 때문에 복이 임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믿음의 할머니들이 기도하셨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던 할머니의 기도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재정부 안에도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세대 말고 더 위의 세대의 부모님들이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바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그 밑에 세대들에게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복으로 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자녀가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1년 뒤에 좋은 직장 들어가 있는 게 더 중요한가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이것 하나 더 채워지면 내 삶이 더 완전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내 자녀가 이왕이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우리의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게 되면 내 마음이 더 평안해질 것 같아 라고 하고 있지 않냐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값싼 복음에 현혹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그 사업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믿음에서 그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어서 우리 자녀가 믿음 잃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 그 대학 떨어지게 해주시고, 대학 못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아닌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하 무덤에 들어가면 저 사람은 신앙이 안 좋아서 그러나,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나, 이렇게 이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내 이웃의 집을, 만족함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삶들을 우리의 삶에서 확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 앞에서 나의 삶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냐, 6000년 전이나 앞으로 2000년 후에도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한 겁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변하여 받아들이고 변하여 해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지만, 이것이 다시금 바르게 세워야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삶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 교회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웃의 주민들이 교회분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에 헌신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공로 기념비를 세워주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지금 또 그러한 믿음의
그 인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십계명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방식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